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아주 큰 죄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라고 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고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상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의 언약을 함께 맺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결혼을 단순히 남녀의 관계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고 계시기에 배우자의 간음은 영적인 배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음을 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지요.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요.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며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며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가매일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라고 6절은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이 질문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지요. 그렇기에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며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하든 치지 말라고 하든 예수님은 고발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계략에 예수님은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할지 어서 말해달라고 닥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기양양하던 그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돌을 던지지 못했지요. 그들 모두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녀만 남았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남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 장면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시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없다며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를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그녀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인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간음은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정죄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러게,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 왜 그런 일에 타협했니? 하시며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지나간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죄는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 비난하다 또는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녀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우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가 가려지는 참된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명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제가 감동한 장면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거 보통 다큐 프로에서 많이 하는데 이건 예능 프로였습니다. 예능 프로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가짜냐 진짜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예능 프로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출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출연자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출연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그 한가운데 대표로 나와 있던 출연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그분들도 그 가운데 있는 출연진이 우니까 같이 이제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저한테는 참 그게 뭐 작은 감동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하다, 메말라 있다. 이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미워하고 약점 들춰내고 약한 거 들춰내서 내가 더 낫다는 거 증명해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메말라진 세상 속에서 긴장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긴장된 마음에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이런 격려의 말이 오니까 그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 그때 만날 텐데 이런 좀 표현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저는 그 프로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그럼 과연 이렇게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듣기 좋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사랑의 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매도 때리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쓴소리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또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볼까?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볼까? 뭐 여러분 중에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 성경을 잘 안 봐요. 왜 안 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위로한다, 복준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저주에 대한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또 나는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무슨 신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좀 뭔가 하나님이 신박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러고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개혁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오늘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책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이 재미없다 느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지루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책이요, 영혼을 다스리는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영생하기를 원하고, 그 영생을 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한없이 지루한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인데 우린 육신의 정욕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우린 이 땅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흥미로운 것도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박한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박한 답 찾으려면 성경 펴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 켜시면 돼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뭐 하는 법, 뭐 타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고치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돈 버는 법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대로 한다고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없는 신박한 답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루하고 말씀은 지루한데 세상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이전에 1차적으로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상을,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6년 전에 개척을 할 때는요, 그래도 본질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메타버스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구도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성도의 삶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과연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이 오래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 관심에. 내 마음에 신앙이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을까 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을까 겁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게 둘째 문제라니까요. 이 수많은 미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때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가? 오늘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의 핵심적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냉랭입니다. 냉랭.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증거 보여봐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봐요. 하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손에 쥐어주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줄 때 비로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말라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 섞인 말로 되묻고 있는가?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학개와 스가랴서 한 100년쯤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하라고 외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세우라고 외쳤잖아요. 100년이 지난 지금 말라기 시점에 와보면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초라하지만 제2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했던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결부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에 대한 환멸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 확실히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 헛짓하지 마. 아무리 섬겨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 회개하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 얘기를 뒤집어 볼까요? 나는 내가 바라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섬겼단 말이야. 나는 그 유익 줄 줄 알고 난 회개했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유익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 안 주어지니까 정확하게 딱 정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짓거리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지금 강요합니까?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 내놔라. 내가 원하는 거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성전을 이만큼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날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약한 사람 밟고 육체의 오감을 누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니까 내 힘으로 얻어서 그거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이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환멸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확실해라고 마음속 깊이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왜 사랑을 못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원하는 증거가 지금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원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환멸 가운데 냉랭한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냉랭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 환멸과 체념, 낙심, 무기력, 이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설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냉랭한 신앙인들 계세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받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라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냉랭한 신앙인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에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원하는 증거 주시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를 생각할 때,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할 때 늘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지금 원하는 증거가 안 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 해, 이렇게 아무리 제안해도 아이들이 그거 사랑을 하고 느껴요?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가? 특히 사춘기 때, 키워갈 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날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그러면 다 사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먹게 해주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하면 자라고 그러고,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이미 살아봤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이미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에이씨, 우리 엄마 날 사랑 안 하나 봐 하고 지 방에 가서 울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내 사랑을 언제 알아줄까, 쟤네들이. 내가 정말 쟤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조언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아이 때 말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3살 때쯤을 돌아가 보세요. 아이들 장난감 가게 같은 데 한번 데려가 보세요. 걔네들은 거기에 찍힌 가격 안 봅니다. 그냥 딱 보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막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짚거든요. 걔네들한테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 그거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나 돈 없는데 지금 나 너 사랑하지만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 이해해 주나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딱 들어 눕잖아요. 아 하고 막 발버둥 치면 남 부끄러워서 사주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바닥에 뒤집어져서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증거 내놔라, 증거 내놔라, 날 사랑하는 증거 내놔라, 이거 안 사주면 날 사랑 안 하는 거다 땡깡 놓는 것 아닙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진 증거가 있을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자. 이 은사라는 거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모든 것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중에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뭐? 아낌없이 준다며. 왜 안 줘? 나만 사랑 안 하는 거야? 아낌없이 준다며. 왜 안 주냐고, 왜 증거 내놓으라고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증거를 안 줬으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해라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말씀에 적힌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근거하면 일희일비합니다. 줄 때는 헤헤 좋아하다가 조금만 안 주면 불평하는 일희일비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은 늘 견고하게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가죠. 우리는 일평생 받아야 될 증거 다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낳자마자 핏덩이 아이 보면서 사랑했거든요. 저는 걔가 저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사랑하거든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뭐 해줄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존재로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리석죠. 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시험하세요. 오늘 우리도 지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의 손에 쥐어진 그 증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약속을 붙잡고 굳건한 신앙인 되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시험 왜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틀렸으면 내가 이걸 오해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를 깨닫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알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시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이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 곡식이 없을 때도 내 사랑을 믿어, 이 얘기예요. 유다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곡식 주고 성공 주고 돈 주고 원함을 채워주는 거,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고 이 말씀에 적힌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랑이거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고요. 이게 말씀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이 찬양이 허투루 불려진 찬양이 아니고 늘 믿음으로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증거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드러난다.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문제를 자꾸 크게 봐요. 현미경 가지고 내 문제를 계속 확대해서 봅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아버리고 내 문제가 크게 보이는 현미경 신앙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은 만원경 신앙입니다. 좀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보시라고요. 넓게 보시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늘 우리의 눈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라고요? 좁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좁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문제인데 크게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탁 트인 곳이에요. 아, 위에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거. 내가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꾸 당장 즉각적인 축복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막 울면 단맛 있는 사탕 하나 줘서 얼르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맛에 길들여진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종국에 이뤄질 때가 많아요. 결국 이뤄질 때가 많고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반짝 축복받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냉소적 신앙이 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망했지, 망해서 돌아왔는데 힘들지. 아니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형 에서의 민족이었던 에돔은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이스라엘 망할 때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다 도와주고 배반하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에돔이.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에서에 가면 에돔은 잘 살고 있어요. 열받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하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설명하세요.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약속이 지금 지켜졌잖아요. 에돔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어때요? 유다 백성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에돔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에 결국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절제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조급함으로 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나 나의 마음의 바람이 다 응답된다면, 전 세계 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100% 지옥이에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다. 각자 다 잘 되고 나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 이기심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람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 땅이 지옥으로 되어가는 것을 막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응답이 지체될까요? 왜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이 안 올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배려는 아닐까요? 누군가는 응답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응답되지 않음을 통하여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바람을 때로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길을 멈추심으로 누군가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린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니요. 유다만 지키는 하나님이다? 유다만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우주를 조율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전지하심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넓게 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넌 맨날 유다만 보냐? 맨날 내 자녀 나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신학자의 말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믿음 그러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걸 믿음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했는데도 지연되고 잘 안 일어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 왔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쥔 증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행동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져올 미래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결과는 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결국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심으로 그분에게 미움이 없으심으로 그분이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은 늘 선한 거예요. 늘 사랑의 결과예요. 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올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룰 만한 신뢰와 순종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내 손에 지금 증거가 있어? 그럼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오늘 당장 내 손에 증거가 없어? 그럼 막 너무 낭망하고 실망하고 체념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더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래에 두셨는데 오늘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무익하다고 하고 하나님 험담하다가 그 좋은 선물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다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준비해놨다니까? 오늘을 미래에 좋은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불평, 불만이 다 나중에 후회할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짓이에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해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시니까 너의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거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 만나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간증들이 다 뭡니까? 옛날에는 그게 참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다 간증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그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게 되리.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봐. 수많은 약속, 널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많거든. 그거 가지고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현미경으로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망원경을 가지고 좀 멀리 봐. 그 미래에 가져다 줄 그 좋은 것을 소망해봐. 나는 사랑이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에 어둠을 주지 않아.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뭡니까? 악한 게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선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될 그날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았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할텐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왔고 생각지 못했던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구원의 기쁨으로 그저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차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낯선 환경과 쉽지 않은 신앙의 환경으로 인해 제 마음이 불안했고 그제서야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며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며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의 믿음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해할 듯 하면서도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다행히 성경 공부를 하며 이 구절의 의미가
좀 더 확실히 이해되었습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 객관적인 실체라고 배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의 확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증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들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으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향을 사모했고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11년 전에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죠. 저에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매일 교회 기도방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었고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참 평안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을 제가 몸소 체험했던 때였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둡고 슬펐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비통한 마음이 있었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담대히 이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의 삶을 더 강구하게 되니 말입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는 삶을 살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을 믿은 구약의 인물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믿음이 참 커 보이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들 또한 지금의 우리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넘어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며 고통의 상황들을 견뎌왔고 그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꿋꿋하게 나아갔겠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죄사하여 살려주시고 믿음의 길에 거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매 순간 감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때, 결단하고 주께 나아갈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은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